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1절 5절만 부르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7장 5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으십시다. 로마서 7장 5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여기에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어려우며 선하도다. 아멘. 특히 우리 개신교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이 이 구원의 귀한 진리를 해석함에 있어서 많은 오해를 합니다. 특별히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한 우리 성도의 시각도 매우 잘못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오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함께 생각해 보므로 우리 성도도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콧김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지라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시고 활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선물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더 축복의 세계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동산에는, 에덴 동산에는 많은 각종 희귀하고 만나는 마야하는 나무들, 과일 나무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나무를 지정하시고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 나무의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지 그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따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는 나무 열매,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따먹지 않고 다른 만나는 많은 과일의 열매를 따먹고 생명의 이 열매를 따먹으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불순종해서 따먹게 되어지면 악을 행하게 하는 선악의 기준이 되는 나무, 동산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나무를 가리켜서 절대로 이 나무의 열매는 따먹으면 안 된다. 선악과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하나님이 만든 가장 강교한 들짐승인 뱀이 찾아와서 이 하와에게 말을 건넵니다. 동산 가운데 남아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정녕 따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하와는 그게 말씀을 보태서 먹어서도 안 되지만 만져서도 안 되고 저 보지도 말랐다는 이런 식으로 막 말씀을 첨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우리 믿어야지 말씀을 첨가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준 내용, 말씀에 첨가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고 더욱 강조하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복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들을 길을 허락해 주심으로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순종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실족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은혜의 세계에 접어들도록 복 주시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아담 하와를 비롯한 그 계속해서 태어난 후손들이 온전히 순종했다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복이 우리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결정하셨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래의 의도대로 비록 범죄했더라도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사단이 아무리 방해하고 막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사람이 말씀 그대로 죽게 되어지고 이제 그 범죄함으로 이 땅에 기근이 찾아오고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이 찾아오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찾아오고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만 먹고 사는 이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지만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간들이 불순종하게 되면 어떡하냐.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을 하실 때 그렇게 이미 그 작정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사람이 범죄하면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하는 계획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원한 언원 창세전에 하나님이 언원하신 대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예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에 따라 오셨고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시는 그날 천년왕국 이어서 신천지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깨닫고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죄가 주는 죄의 고통 속에서 인간이 한숨을 쉴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고생과 환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삶에 벗어나서 행복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인간으로 하여금 복된 길을 제시해 주신 말씀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적 그렇고 우양의 새끼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 몸의 소생인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복을 누리는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도 덜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선을 행하려고 애쓸 때 많은 이 세상에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과 어둠에 속한 이 통치를 받는 이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괴롭힌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여전히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예수 믿는 재미, 즐거움 속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을 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만 율법을 주지 않았더라면 죄가 뭔지 몰랐을 거라 그렇게 사람들 진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여러분 죄인지를 모르고 행했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알고 무엇이 죄인 줄 알고 행했다면 더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시겠죠. 초신자보다는 오래 예수 믿는 사람, 오래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이렇게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집사, 우리 권사, 장로, 목사가 같은 죄를 저질러 했대도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엄중한 책임을 하나님이 묻게 되어지면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배운 사람일수록 성령의 도움을 구해서 더 거룩하게 더 순종하는 은혜의 사람으로 이 생명의 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신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이 구절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정욕이란 말은 에피디미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고통과 고난, 재난, 폐해, 불행을 의미하는 파데마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말씀은 실제로 앞에 있는 이 율법 5절 말씀에 있는 죄의 정욕이 우리 주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율법과 이 죄의 정욕, 우리 이 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우리 인간이 사단의 지배를 받는, 이 사단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 죄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늘 죄를 짓고 있었는데, 그 죄가 죄인 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모르고 죄의 종로로 됐지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죄 없다, 나 죄인지 몰랐는데요, 그래서 나는 죄인지 몰랐기 때문에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도 죄를 지면 여전히 그 죄값을 치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이라고 있는 것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 나라마다 동서양 조금 다를 수가 있고, 그 문화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언제나 양심은 내 편이 아닙니다. 양심은 언제나 나로 하여금 정죄하게 하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양심은 언제나 나를 죄 아래 가둬놓는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양심입니다. 양심은 내 편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사람도 양심으로 심판받게 되어지죠. 그들은 죄를 몰랐다 해도 양심의 이 심판에 의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너들이 이것이 죄인 줄 알고 죄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라, 이 삶이 복된 삶이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 때문에 죄의 정욕이 우리 안에 있음을 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뜻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 성경의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 뭐냐면, 죄를 지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이 죄의 말하자면 정욕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으로 이꾸게 되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왜 행복하게 살 수가 없느냐, 죄 때문이라는 것을 바로 가르쳐주는 역할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우리가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말한 바로 그 죄의 고통이 사망의 열매를 못 맺도록 우리 몸 안에 역사하였다, 이런 뜻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인 것을 깨닫게 해주지만, 이거 율법을 통해 이게 죄니까,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으니까 율법에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 속에 이끄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어겼을 때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이 죄가 아닙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탐심을 내지 말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전에는 탐심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그전에도 탐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탐심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탐심이 나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내 안에 탐심이 있구나. 이 탐심을 통해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그래서 탐심을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도록 율법이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율법이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거룩하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언가를 깨달아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기에 율법이 거룩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율법을 알고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계를 피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느냐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죄를 범하게 되면 자기가 왜 지옥 가게 되었는지조차 모르게 지옥 가게 되어지죠. 실제로는 양심이 자기 자신을 고발하기 때문에 이런 죄 때문에 내가 지옥 왔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만 아마 지옥 가면 하나님이 이런 걸 죄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건 죄라고 말씀하셨어. 너들은 율법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뭘 모르고 핑계대고 몰라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럴지 모르지만 내 양심이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참 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또 율법 때문에 죄가 살아나게 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율법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더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고 율법을 모를 때는 죄가 죄인 줄 깨닫지 못해서 죄가 내인데 죽은 거죠. 우리가 율법을 알므로 죄를 더 많이 이 죄가 이런 거구나 알게 되면서 죄가 살아있는 것처럼 문학적인 표현을 성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그 다음에 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새로 살아난 존재, 거듭난 존재를 앞에서 바울이 설명함과 동시에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만, 죄란 그냥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려운 삶이 되어지고, 죄란 뭐냐면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순종하는데 조금 모자라게 순종하는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죽기도 하고 살아나기도 하는데 무슨 내용이냐 하면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 죄가 살아서 우리를 지배하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나는 죽을 자라서 계속 떠내려가는데, 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죄가 우리에게 살아나면 죄값으로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상황에서 나를 건지랴 하면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죄가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는 은혜의 세계,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내주신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된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면 복되게 살게 되어지고, 또 놀라운 복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불순종하면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불행하게 되어집니다. 옛날에 아담, 하와가 왜 불행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카인이 왜 불안해야만 했습니까? 바로 죄가 카인을 사로잡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고민하는 이 죄의 이 깨달음 속에서 죄가 살아남으로 이 죄의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죄가 막 살아남으로 인해서 죄의 고통 속에 흐느끼다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사람이 참 자유를 누리고 참 행복으로 이루는 것처럼, 그래서 죄 아래 살게 되어지면 범죄함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닫는 것을 해결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날에 내 삶이 죄 아래의 삶이었고 죄의 신음에 허덕이며 고통하며 지냈던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유, 해방, 구원, 이제는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메시아로 모시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길이 행복의 길이구나 깨달으면서 이 행복을 정말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을 땅에 보내면서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해 정말 우리 마음에 평안을 누리는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 때문에 이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사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서 죄가 깨끗하게 사라지고 용서함 받고
죄 씻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지금도 영적 전투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신고 뛰고 믿음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금 성령의 금을 들고 무시로 기도하면서 영적 전투 깨어 기도하면서 거룩을 열망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를 얽매기 위해서 주신 말씀도 아니고 우리에게 더욱더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행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생명이 되고 복되게 하시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말씀은 그 자체이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기에 늘 감사해야 되고 늘 기뻐해야 되고 늘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삶은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어떤 이 윤리를 지키는 삶이 아닙니다. 영적 전투, 어둠에 속하지 않고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 옮겨진 이제 죄 씻음 받고 깨끗하게 사함받은 죄의 홍수에 떠내려가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몸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다시 죄의 강물로 뛰어들지 말아라. 이 구원은 시작점이고 이제는 영원한 평화의 나라, 행복의 나라, 안식의 나라 약속하신 그곳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이 흙탕물 세상 속에 더러움이 우리 몸에 튀었을까 찢고 회개하고 늘 우리 자신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